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롭고 복된 주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 오늘은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식들을 우리를 때로는 낙심하게 하죠. 교회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실망도 있고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은 한숨이 안 나오는 날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좋아하는 그 축구 선수는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났을 텐데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질을 요구하게 되고 그런 관계들이 꼭 그 유명인에게만 있는 것인가도 아닐 것 같다. 우리도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사람들 가운데도 그리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겪지만 질병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도 오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그 길을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원래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고 나 혼자 정의를 구현하려고 해도 정말로 암담할 때가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가 어떠했는지 아는데 이 사도행전 14장의 우리 강해 속에서 보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들이 자가 일어나 걷고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닙니까? 아멘. 몇 분은 기적이고 몇 분은 당연한 것 같은데 저는 기적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기적인데 그렇게 만나서 있는데 근데 이들이 정말 은혜 아니겠습니까? 병도 고쳐지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런데 그 경험했던 사람들이 와 저들은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니까 저들의 계산으로 저들의 이해 속에서 이건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거는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 신이 우리에게 내려왔다 해서 막 제사를 드리고 했더니 제사를 강제로 못하게 했던 걸로 끝났는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저들이 갑자기 누군가의 유대인들의 선동을 듣고 갑자기 돌로 쳐버렸습니다. 이보다 더한 배신이 있습니까? 갑자기 높여주다가 갑자기 너는 하나님이야 너는 신이야 이랬더니 갑자기 그 신을 돌로 쳐 죽였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서요 사람이 죽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됐어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되게 가볍게 읽었는데 굉장히 잔인하고 무슨 공포 영화를 보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했다고요? 성경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서 행복이 내게 쏟아져 내려오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뭡니까? 이 바울의 오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상상도 본인은 더 했겠죠. 충격적인 상황이겠죠.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의 충동질에 당해버렸잖아요. 이게 요즘 세상이잖아요. 조금만 하면은 선동하고 감정적인 것들. 그런데 보니까 진실도 몰라요. 팩트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돌 던져요. 선동에 충동질에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늘 후회 없는 선택이냐면 바른 선택을 못하는 세상 같아요. 내가 뭘 선택하는지 몰라. 옆 사람 말만 듣고 선택해요. 그러면 결국 누구예요? 잘못은 본인에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세상에서는 팩트라고 하겠죠. 사실이 분명한데 왜곡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휩쓸려 가서 돌아올 때는 이미 늦을 때도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바른 선택하면 그냥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지금 뭐예요? 지금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살인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저 때도 법은 있었다고요. 저 때 법은 뭐예요? 저 사람이 정말 잘한 사람인가 잘못한 사람인가 재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재판관이 돼서 돌을 던졌고 그리고 돌을 던져서 그 당시는 종교적인 이유로 돌을 던져서 사형을 집행했다고 집행관이 됐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좋은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사체유기. 동물들도 이 자신의 때로는 이렇게
동족이 죽는 것을 슬퍼 우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똑같은 형상의 인간을 어떻게 그냥 내다 던져 버렸을 수가 있을까? 굉장히 잔인하다니까요. 어떻게 있을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짜 뉴스로 우리를 선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적인 호소가 정말 진리를 왜곡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당해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보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경우도 많아요. 뭐 그럴 때 보면은 우리가 뭐 인지하고 보니까는 많이 따랐잖아요. 당신은 제우스입니다. 헤르메스입니다. 신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따를 때는 뭐 예배드리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랬는데 결국 뭐예요? 배신 아닙니까? 이런 배반이 어디 있습니까? 팬이었는데 안티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경에서나 이렇게 돌변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잘 사세요.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읽어봐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게 뭐예요?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이 둘러섰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을 특별히 뭐 스승의 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 정말 제자와 스승의 모습이 나오는데 안타깝게 스승이 죽은 시체에 송장이 돼서 누워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게 생명을 전해줬고 내게 귀한 깨달음과 지혜를 전해준 스승이 누워있는데 손 쓸 방법이 없어. 이게 오늘 연약한 이들의 모습 같아요. 둘러서서 뭐예요? 조문밖에 못해요. 조문. 스승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함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해서 낙심하고 아쉬움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여러분 그리움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보고 싶은데 외쳐봐도 아무리 불러봐도 오지 않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버립니다. 되게 간단하게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무슨 영화나 드라마로 만약에 연출이 된다면 그냥 이렇게 짧은 두 줄 한 줄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막 그 배경음악은 막 꽝꽝꽝 할 것이고 막 천지는 요동칠 것 같아요. 죽었다가 일어났다니까요. 던져버렸다니까요. 대충 봤을 때 맥도 짚고 사람들이 죽었네라고 호흡도 확인하지 않겠어요. 심정지가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던졌죠. 그런데 일어나요. 야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게 뭘까? 지금 보니까 부활의 증인은 죽었다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야 이게 뭔가? 제자나 스승이나 죽었다가 일어난 본인도 놀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숨이 끊어진 줄 알았는데 일어난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기진맥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돌을 맞아서 죽으면요 어땠을까요? 이거는 뭐 여기도 되게 간단하니까 뭐 말 안 하겠지만 잔인하죠. 돌을 맞아서 죽었다?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영화가 뭐 얼마 전에는 스토닝이라는 돌 던지는 형벌을 개봉한 이 중동 지역에 있는 아직도 형벌을 그린 영화가 있는데 뭐 잔인할 것 같아서 못 봤는데 돌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너무 잔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걸어서 그냥 되게 간단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 실려간 것도 아니고 기어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이 오늘 참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지금 한 줄 두 줄을 본문을 읽었는데 이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지? 그의 삶에는 뭘까? 오늘 우리는 배반당하고 아픔 겪고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실천하러 가다 돌아오는 그 많은 회유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후회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지만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은 뭘 보냐고 후회 없는 선택 같다라는 것이 봅니다. 짧고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되게 의아한 게 너무나 분명하게 전해지는 바울의 모습이 상상이 돼요. 뚜벅뚜벅 걸어가고 이 다음 절에 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한 이 돌로 죽는다는 것 스데반은 실제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했던 사형법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 명분이 있었죠. 너희들이 건들지 않아야 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생각이 어땠을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부활이 믿어졌던 사람이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에 핍박당하고 맞고 억울해도 자기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라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볼 때 우리가 고통이라는 뭐 여러분 나름의 사실은 어떤 고통이 제일 센 줄 알죠?
어떤 고통이 제일 세냐면 내가 겪는 고통이 제일 세거든요.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파요, 세상에서. 예. 공감도 안 돼. 조금은 공감하겠지만, 그런데 이 바울이 1차적인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지금 후회를 하고 낙심이 들 텐데, 그런데 그런 모습, 내가 보면은 이렇게 나한테 돌을 던진 사람들과 그런 무리가 있고 지금 뭐 가십이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친절하고 싶겠습니까? 친절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안 전하고 싶죠. 아니면 가서 복수하고 싶겠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돌 던졌어? 아까 던진 애들 다 나와. 한 대씩 다 맞아. 자기도 율법을 들이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돌에는 돌. 던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법대로 하자, 가만두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 법대로 하면 저 사람들 끝납니다. 알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에요. 저 사람들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보았지만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랬고, 유대인들의 충동질은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부활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는데 부활해버렸어요. 지금 후회함이 없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저들이 오히려 바울이 우리한테 묻는 것 같아요. 야, 너 같으면 안전하겠느냐?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됐는데 너 같으면 복음을 그냥 지나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 같다는 것이죠. 후회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성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 후회하면요, 안 가죠. 먼지를 떨고 다시 돌아가죠.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절대 후회하지 않는데, 그러면 과연 이 바울이 후회하지 않는 이 모습은 무엇일까? 바로 복음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원수를 찾아갑니다. 오늘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죠.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복음은요, 살리는 게 맞아요. 다시 걷게 하는 능력이 맞습니다. 오늘 복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상황에,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배신의, 아픔의, 질병의, 고통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 주저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잘못된 결과물로 내가 다시는 이거 하나 봐라 이렇게 말도 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도 후회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쉽게 상처받죠. 작은 눈짓 하나에 인사 안 했다고도 후회받아. 어떤 어른들은 어린애가 나를 무시했다는 거야. 여러분, 어린애는 무시한 방법을 아직 안 배웠는데 원래 자기가 강제로 인사하죠. 어린애들이 정말 큰 존경심에서 우러나서 어른들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원래 그런데도 어린아이가 나에게 인사 안 했다고 막 화내고 분내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들어왔더니 저들이 이야기를 멈췄다고. 이 얘기 딱 끝났거든. 딱 끝났는데 그 사람이 들어왔어. 뭐야, 나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멈춘 거야? 별의별 오해를 하고 실제로 실망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꼭 얘기하죠. 자기 내 얘기하면 틀린 적이 없어.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는 다르게 바울은 이런 반구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 받으면 열로 백으로 갚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렇지 않아요. 돌에 맞고 버려졌어요. 시체유기, 사체유기죠. 이게 정말 잔인한 거 아닙니까? 후유증이 없었을까요? 아까 돌에 맞았다고요. 살이 찢기고 뼈가 부셔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막 피가 많이 났을 텐데, 그렇죠? 돌로 죽이려고 하면은 어디를 집중해서 공격해요? 지방이 많은 엉덩이에다 던져요? 머리통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피투성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죽기 직전의 사람, 아니 죽었던 사람이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돌에 맞았는데 내진탕 타박상은 기본이겠죠. 근데 그가 지금 상상하기 어렵지만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이게 진짜 복음의 힘인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야 되냐고. 그렇죠? 환자가 일어나서 의사를 수술하고 있어. 이런 형국 아닙니까? 이게 어쩌면 진짜 스승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그가 참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의 힘이 느껴지죠.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있죠. 괜한 오해도 밝혀지지도 않았는데도 내가 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흔들리지 않았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생명력이에요. 다시 걷게 한다고요. 지난번 다시 걸었죠. 걸어보는 없는 저와 여러분이 걸었다고요. 그래서 복음이 주는 그 힘을 꼭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그러면 어디에?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이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말은 정말 잘 들리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의 말을 꼭 들어야 됩니다. 한번 들어봅니다.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지금 바울의 말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다 믿어야 돼요. 안 그러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누가 내 말 너무 안 믿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십시오. 죽을 마음도 없고 죽지 못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근데 죽어야 된대요.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야 된답니다. 지금 바울의 이 경험을 보니까 이 믿음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다. 저들의 돌과 살인 무기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니 머무르니, 그러니까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대사인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잘 먹고 잘 사고 고통 없는 사람이 요거 하면 안 먹혀요. 꼭 죽었다 살아나야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받은 자들은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더 중요했는데,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러분 알지만 첫째로 복음은 회방하는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방해해. 영적인 방해와 복음을 접하지 않는 자들이 방해해요. 둘째로 복음을 들은 우리 성도 입장에서 행여나 복음에 후회하고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후회해. 내가 교회 괜히 왔나? 내가 신앙생활 괜히 했나? 그런데 오늘 보니까 바울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어찌 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으로 목격을 했는데 상처난 모습에서. 그래서 잘 알지만 여러분 스티그마, 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말하는 마커스 알죠? 내가 자랑할 걸 뭐예요? 환부를 자랑해. 내가 죽었던 그 상처를 자랑해서 주님은 증거자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할 게 없잖아요. 가슴 아프고 낙심이 되는 상황인데 바울의 말과 권면을 통해서 뭘 갖냐면 이걸 우리는 실제적 믿음을 본다. 이걸 갖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속에서 마음을 바로 하죠. 이 믿음을 갖는 거죠. 오늘 우리도 믿음이 우리의 삶 속을 주관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에 굳게 설 때는 흔들림이 없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은 실상인데, 믿음이 실상입니다. 상 받고 싶죠.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행여나 지금 지치고 낙심되고 배신과 정말 어려운 문제들로 얼룩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서 벗어나 있지 않는 것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억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 도대체 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을 말하고 파송되었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결국 고난의 이유가 있는데 지금 고난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고난받으면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으로 주어져요. 사실은 지금 위로하고 있는 바울은 자기가 피해자 아닙니까? 피해자.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독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세상과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과 너무 충돌 안 하면 내가 그냥 세상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하고 충돌해. 믿음 때문에 충돌해. 복음 때문에 충돌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어려움이 있어. 세상에서 나를 건드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여러분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게 세상관과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타협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런 전혀 꺼림이 없어. 그럼 내가 아직 미성숙하거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입니다. 그러니까 봐야 되죠. 아직 내가 주님의 제자로 정말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다른 거겠죠. 여기에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게 이 땅에서 놀고 먹는 겁니다. 노세노세죠. 때깔이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발도 떼지 않았는데 벌써 지치고 낙심하고 후회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염려하는 애쓰는 모습 보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 장로들을 세워 책임을 위임하고 양육합니다. 세상의 무기는 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믿음의 사람들의 무기는 금식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죠. 자신의 사역을 위탁하고 부탁하고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이게 다릅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달라요. 세상은 도와주지 않으니까 선동질하죠. 충동질하죠. 돌을 들지만 여기는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결국 우리가 절기로 지키진 않지만 스승의 주일이니까 생각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양육하는 거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바로 세워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내 제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내 제자, 내 사도 내가 말하겠죠. 내가 스승이니. 그런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곳입니다. 믿음의 제자들이 양육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지를 봐야죠. 세상과 다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무기로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기 말씀 꼭 드릴게요. 뭔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복음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정말 있을까? 세상 살면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낙심과 후회가 있을까요? 바울처럼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나 걷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후회 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삶이고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복음은 뭘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힘을 내야 될 이유를 얻어요. 내 삶과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들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당장의 문제, 그게 전체겠죠. 99라고 할까요? 100이라고 할까요? 당장 병 나야 되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당장 이 관계 잘 먹고 잘 살고, 이거에 당첨돼야 되고, 예수님의 그냥 가르침, 종교적인 행위, 그냥 이게 지금 중요하다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이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복음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아멘. 이방인에게 돕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예외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인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구원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현실적 구원도 함께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오늘 살아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영적인 앞으로의 삶에 영원한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환경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 그래서 지금의 선택 이전의 선택에 후회하는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말로 내가 주님을 의지했을까? 사람을 의지했을까? 물질을 의지했을까? 내 젊음을 내 건강을 의지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 되면 후회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모습을 되게 간단하지만 보십시오. 바울이 뭘 의지하고 뭘 해야죠? 무슨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가 없는 겁니다.
오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요? 이 선택은요, 후회 없는 선택이어야 되는 거죠. 복음은요, 후회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다 보면은 후회가 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급변하는 세계, 급변하는 세계. 연세 있는 분들 막 따라가기 버거워요. 나도 핸드폰 잘하고 싶고 카톡도 보내고 싶고 나도 하트 뿅뿅 날리고 싶고 손주한테 보내고 싶은데 못 날리니까 전화만 하니까. 왜 하나 할머니는 전화하냐고 카톡하자 그래 애들이. 못하죠.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AI가 다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놀아줘요. 시골 할아버지들이 AI랑 대화해요. 위로를 얻어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환경은 늘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해결이 안 돼요. 우리나라 불명예지만 안 그래요? 저출산, 자살률 이건 따라 붙지 말아야 되는데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그러면서 후회는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후회의 반대는 뭘까요? 후회 없는 반대. 후회의 반대는 뭐 같아요? 회후? 만족, 감사, 다행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후회 안 하는 삶은 만족을 있겠죠. 감사겠죠. 그래서 정말로 저도 이 복음 성간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만족함이라는 찬양 알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오 잘하시네요. 저기 빛나는 태양을 저기 서 있는 크게 해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동남풍아 너무 나갔습니다. 성경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바나바의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들이 부탁하고 부탁을 받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저들의 삶에 돌이 날라와도 저가 시체처럼 버려져도 복음의 삶은 멈추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는 택하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아요.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알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해서 싸우고 완전히 정복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책임져서 모세에 이어서 받았던 여호수아가 자기가 떠나가면서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그 한마디가 뭐였을까? 여호수아 우리 함께 24장 15절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복음, 사명, 하나님의 나라 어쩌면 보이지 않아요. 저들은 예수도 보았겠지만 우리는 예수가 지금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 안에만 살아계시지만 그리고 잡히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조금 멀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기는 영원히 여기를 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세상을 보면 그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전히 내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보는 것 세상에 몇 프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세상에서 정말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10%는 될 것 같아요. 결국 세상 보면 여러분 우주를 대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세상만 보더라도 지구 안에 우리가 아는 거는 0.1%도 안 되지 않을까요? 뭐예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시죠. 일반 계시라고.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원한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돌을 들고 위협하면서 오늘 우리를 협박하는 것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잠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부터가 다르다고요. 저들은 선동하지만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오래 있으라고 지금 얘기하는 이 성경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오늘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로와 안식이 있는,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안 끝났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반주사님도 두수수 급하셨나 봐요.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처받고 지치고 힘들 때 있죠. 아직도 회복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건강도 관계도.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생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니까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졌어요. 그것 때 뭐 했어요? 기도했다 그러죠. 이제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 또 이제 나와요. 14장 넘어서 15장으로 또 16장으로 가면 이제 감옥의 문도 열고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복음은요 역시 기도와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기도와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해야 돼요. 더디어 보여도 꼭 해야 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하고 있겠죠. 내일 만나요 새벽에.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말씀은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이제 성경책이 없는 이 중국 친구들 같아요. 젊은이들 가운데 이 여행 가방이 딱 와서 여행 가방 2개 탁 풀었는데 거기에 성경이 가득하니까 이 젊은 학생들이 막 달려들어서 성경을 가져요. 하나씩 성경을 갔는데 이 성경을 다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울어요. 이마에 대고 울어. 그토록 갖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토록 소원했던 성경이 내 손에 들려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와,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성경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일어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는데 말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오늘 살고 말씀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 감사합니다. 바울의 선택은 후회가 절대 없어 보입니다. 절대 없어 보여요. 복음 때문에 맞았지만 다시 일어났고 고난조차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었다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나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후회 없는 선택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 불안이 있죠. 불평이 있지만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이것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후회 없는 선택. 그 제목이죠.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예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났던 이유 하나는 복음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후회하죠. 신앙생활 누구 만난 거.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 후회하지 않는데요. 갖다 쓸 때 하나 없는데 후회 안 하는데 하나님한테 잘한 거 하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제로 아니 마이너스인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을까? 그 생각에 먹먹해졌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넓으신 사랑,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